우리나라에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바닷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바닷길이 여러 군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모세의 그 기적 그 현장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그때 길이 열리는 거죠. 홍해 바닷길도 그와 같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 현상일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바닷길이다 하지만은 알고 봤더니 그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홍해의 이 바다, 이 사건도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홍해의 기적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애굽 백성은 건너가지 못하고, 만약에 오늘 본문을 홍해의 기적을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현대는 이 과학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설명을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이 기적만 빼버리면 이 성경은 위대한 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다 빼버리면 성경은 이 앞장과 뒷장 뚜껑만 남을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대로 그냥 두는 게 나아요. 그걸 억지로 인간의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그걸 막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은 대로 그냥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 그런 신앙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사람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끌어내려서 설명하거나 이해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메시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서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대부분이 기적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 그 많은 그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홍해의 바다가 열려지는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홍해의 이 기적이, 홍해 이야기가 25번 구약에 이렇게 소개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많은 분들이 오래전에 보셨겠지만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 그 절정, 그 압권은 그 홍해의 그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이 그 십계의 영화에 있어서 아주 압권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길 가운데,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을 놔두시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이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하나님이 각색을 쓰시고 배역을 맡기시는데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과 이 모세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도 쓰시고 이스라엘 자손도 쓰시고 모세도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를 오늘 같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방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 목적, 구원의 이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함정을 파시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함정을 하나님께서 파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황무지로 휩싸여 있는 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지명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은 이 지명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하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근데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황무지로 이렇게 둘러싸인 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바로는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내보내지만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던 이 바로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절대 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보냈잖아요. 미련이 있어요. 그런 이 바로에게는 이 소식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 있게 나가더니 길을 잃고 광야에 방황하며 갇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바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추격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죠. 바로의 마음이 벌써 바뀐 거예요.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게 한 거에 대해서 이 바로가 막 후회합니다. 어찌 내가 이런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낸 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면서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는가. 그래 바로는 모든 병거와 군대 지휘관을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게 추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을까?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바꾸려고 여러 번 말씀도 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권력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은 그 권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자신의 군대를 믿다가 마침내 그 군대와 함께 홍해 바다에서 파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출애굽기 7장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적, 표적까지 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이적과 표적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말로만 하면 혹시 듣고 이해를 잘 못할까 봐 표적까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그 지팡이가 변하는 거예요. 바로도 자신의 술사들을 시켜서 지팡이를 각각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다 삼켜버렸어요. 이 표적 메시지는 분명해요. 바로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이 메시지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표정이고 이적입니다. 근데 거기 13절 7장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냈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이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잖아요.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 바로의 마음이 흔들려. 마음을 바꾸려다가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 되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던 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이 다 죽자 그 밤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니들 백성 데리고 이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으면 그냥 큰아들만 죽고 끝난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오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해요. 이 바로의 마음이 나쁜 쪽으로는 금방 변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가 마음을 다시 바꾸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결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의 길이고 바로의 운명이고,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로가 있어요. 바로가 되려고 하고 또 바로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자식들도 이게 자꾸 바로처럼 바로를 만들려고 하고 그 바로의 길을 가도록 방치하거나 모르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다윗 왕의 그런 기도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다윗은 이 신앙적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백하는, 이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져 있는 자, 그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가까이 하시고 이런 다윗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우리는 이 바로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야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도구로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기는 쓰셔도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바로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건데, 원래 헬라어에는 이 어순이 바뀌었어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헬라어 어순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 복 받지 못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 이 바로를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 바로의 악한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을 하십니다. 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눈을 들어 이 바로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모세에게 막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후회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자손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가운데에 이제 갇히게 됐어요. 우리 길이 막히고 길이 없을 때, 이제 답이 없을 때, 막막할 때 우리도 우리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죠. 두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와 홍해 바다는 보는 눈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을 시험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바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운데 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이 계획보다는 바로의 계획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바로의 계획은 너무 잘 알아. 왜? 그동안 바로 밑에서 종살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로를 섬기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과거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누굴 섬길 것이냐? 지금 이 순간에 누굴 섬길 것이냐? 바로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바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손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됐는데,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턴은 계속 반복이 돼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신앙적인 패턴은 자꾸 반복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체험을 체험하고 나서도 상황이 어려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금방 돌아가요. 눈에 보이는 바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바로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법을 평생 배우게 해요. 하나님 자꾸 훈련시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바로가 두렵잖아요. 하나님 두렵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로가 더 두렵잖아요. 세상이 두렵잖아요. 그래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이 바로 섬기는 거, 뒤로 돌아서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길로 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바로의 길, 바로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로가 두렵지만 바로의 길, 바로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바로가 두렵지만 바로의 길로 가면 반드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세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세는 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이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바라볼 것을 명령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해요. 이 복음이 뭐예요? 나에게는 구원의 근거와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본인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라, 의뢰하라. 그리고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가만히 서라 그러죠. 가만히 서라.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와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자손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볼 준비를 하라.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시각을 교정시켜 줬어요. 그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결정되는 것이지, 바로에 의해서, 바로가 하는 일에 의해서 미래와 그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의 손에 의해서, 바로가 행하는 일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과 생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으로 모세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침묵하라 하는 거예요. 침묵하라. 두려워하여 원망 불평 탄식도 하지 말고, 또 하나 뭐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뭐 함성도 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하기 전에 이 지휘관이요, 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용기를 줍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그냥 지휘관이 그런 용기를 북돋우잖아요. 왜? 모든 이 전쟁은 우리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함성도 하지 말라니까. 원망 불평도 우리 화이팅하고, 우리 힘내고, 우리 목숨 걸고 싸가자, 우리 한번 소리 지르자, 그런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다만 우리는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홍해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 길이 없는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좌우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대적을 철저히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 홍해 바다의 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 이 구원의 이 행동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보시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심판과 죽음으로 역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구원과 생명으로 역사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바로와 애굽에게는 심판과 죽음으로 역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바로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신 거죠. 바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권력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홍해, 자신이 의지하고 믿던 군대와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았어요. 바로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또 바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군대를 파멸시키는 하나님, 어떤 임금보다 강하신,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계시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는 혼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인데, 하나님은 그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으로 홍해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바로와 애굽은 홍해에서 패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했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패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그 홍해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을 각각 증거하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그 땅에서, 그 바다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홍해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있지 않았습니다만 14장 31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